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밤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군제역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95장 찬송하십시다. 95장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 하늘 불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그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 하늘 불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 음성 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1장 찬송하십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한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찬송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302장 찬송하십시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치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백경란 집사님 아들 오도진 형제님이 있습니다. 오도진 형인데 갑자기 폐에 물이 차고 간에 이렇게 농이 생깁니다. 그 원인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많이 걱정하는데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좀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경란 집사님 아들 오도진 형제입니다. 오도진 형제. 폐에 물이 차는 것이 깨끗이 치료되고 간에 또 이렇게 농이 생기는데 원인을 모른답니다.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같이 한번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고 함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주여 같이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집사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랑하는 아들 오도진 형제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 이렇게 또한 폐에 물이 생기고 또 간에 아버지 농이 생겨서 아버지 성모병원에 지금 이렇게 입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도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원인을 빨리 밝혀주시고 그것이 깨끗이 치료하시고 의사와 간호사와 또 좋은 약을 통해서 아버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수술한 모든 것이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손길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아버지 건강하게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집사님도 몸이 여의치 못한데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암의 뿌리가 깨끗이 사라지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자간에 더욱더 강건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우리 백집사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오던진 형제 되게도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엉킨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약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언제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기침감기 독감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백지사님과 오도지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 신약성경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25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25절 넘어가십시다. 25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을 보려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을 보거나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 영혼의 가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뇌와 마음의 결단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인생의 답을 아실 것이야. 예수님이라면 내 영혼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를 가르쳐 줄 것이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겠어요. 그 찾아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고요,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살아온 삶이 죄인들이었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 영혼의 가람을 아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그 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 들으러 온 그들을 거절하고 내쫓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과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비난합니다.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여 랍비라고 하는 분이 저런 죄인들을 받아주는가? 어떻게 저런 부류의 인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하고 비난하고 역정을 낸 거예요.
세리들은 알다시피 로마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물이 같은 세금 악덕 징수업자들입니다. 죄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고 그것도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요. 히브리 문화에서 누구를 접대하는가,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도 같이 식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서 초대하고 잘 선택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영접하여 식사한다는 것은 나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요, 나도 이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어떤 시각을 가집니까? 사람은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시각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시각과 해석이요, 인생을 천지 차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 세리를 영접하고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저 예수님이 랍비고 메시아인데 저런 죄인들 같은 수준이 됐어. 저런 저런 세리들 같은 저런 못난 사람들 같은 수준이 됐어. 그렇게 치부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시각과 해석은 달랐어요. 저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이 초청함으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높여주신 거예요. 저 죄인들도 저 세리를 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심판받고 죽어야 할 존재로 보시지 않고 저 죄인들도 말씀을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서 저 죄인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내 형제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로 초청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허물 많고 죄인 된 우리들을 예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져. 예수님이 우리처럼 형편없는 존재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비난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다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 첫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또 하나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그 첫째가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을 보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을 비유로 해서 이를 말하는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기쁨을 아느냐? 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99마리 나를 두고 한 마리 찾아서 돌아올 때 그 기쁨. 시집갈 여인이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데 그것을 집안에서 찾아서 얻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은 그 기쁨이 되어 온 동네에 잔치를 여는 그 기쁨을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율법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 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비난하는 데 초점 맞추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데서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을 너가 아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쁨이 있느냐? 두 번째 뭐냐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가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아느냐? 그걸 비유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큰아들 작은아들 있지만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하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둘째 아들은 덜렁 떠나가 버린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산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그 아들에 대한 애달픈 심정, 그 슬픈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뿐인 것입니다. 결국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너 재산 다 탕진했지?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더없이 반깁니다. 돌아온 것에 기뻐하고 돌아온 것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비록 둘째 아들처럼 탕자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지만 듬직한 아들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산 아들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 동생에게 역정을 냈죠. 그 둘째 아들을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 그게 비교하면서 화를 내죠. 왜 아버지 재산을 축내느냐? 여러분 이 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동생, 그 형제애가 없는 매정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집안의 탕자, 집안의 불효자가 그 큰아들이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첫째 아들 같은 큰아들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 종교적인 사람인데 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죄인들이 이 세리들이 이 주님께로 말씀 들으려고 그 갈급한 영혼을 보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누구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형제애로 대하라는 것이 형제. 둘째 아들도 큰아들의 형제잖아요.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 주고 비를 주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비 안 줘요? 햇빛 안 줘요? 다 주시잖아요. 그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모두를 향한 형제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이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린 그들을 향하여 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편견을 샀고 선을 끊는 인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수군거려요? 이 수군거리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하거든요. 이 수군거리다가 이 원어가 뭐냐면 디아공기조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투덜거리다, 불평을 늘어놓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아마 이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지 은혜 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비난거리나 이 약점거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참석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랍비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뭔가 진리를 가르쳐 준가 싶어서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있는 거 아니고 그래도 자기들은 깨끗하게 종교생활 잘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 좀 쫓아내라고. 좀 우리같이 수준 있는 사람 좀 받아주지. 품격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좀 받아주지. 왜 이렇게 못나고 형편없는 인생을 받아주고 있느냐고 그걸 불평하고 너덜거리게. 교회에는 품격 있는 사람은 와야 되게요. 잘 살고 돈 많고 배운 거 많은 사람만 교회 와야 돼요?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인도 의인도 다 오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대통령에도 필요하고요. 저게 노숙자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평등이에요. 복음은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수군거리고 투덜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아마니의 선을 꺼놓고 있구나. 너희들 속에서 나름대로 편견의 담을 쌓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편견의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 허물어야 된다. 너희들끼리 선을 끊고 있는 것을 그걸 지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야 한다. 그 누구든지 거듭 나누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해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형편없는 수준 낮은 죄인이었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물 같은 그런 세리들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온다고 투덜거리겠느냐. 너희들 스스로 편견에 담을 쌓고 있었구나. 우리끼리라는 선을 끊고 있었구나. 그 담을 허물어라. 그 선을 지우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잘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똑똑하다고 교만하거나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누구라도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비로 쫓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오늘 밤에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 내 생각과 마음속에 쌓아놓은 편견의 벽을 허물게 해주시고 내가 긋고 있는 선을 다 지워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이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고 끄어놓은 선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사랑 성도 여러분, 편견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539장 같이 부른 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모든 세리와 지인들 같은 심령으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갈급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의 성령의 위로와 하심이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기쁨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몰랐던 이 바리새인들 속에 갔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고 아버지의 집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저 죄인들도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뭔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이 아버지의 큰아들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게 좋은 것만 알고 그래서 내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 속에 서로였던 우리의 연약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느새 우리에게 편견의 담을 쌓아놓고 있어도 없습니까? 아버지, 너와 나를 다르다고 선을 꺼놓고 없습니까? 서로 끼리끼리만 어울렸던 우리의 모습도 성격이 다르다고 서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서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선을 꺼놓는 이 모습들이 오늘 이 땅 이 민족의 정치판에도 있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 편견의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끄는 선을 주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복음의 생명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아버지와 편견하는 것들을 서로 아버지와 잘못된 생각들 다 허물어버리고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